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써서 좋은 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런 뜻이고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또 말씀을 읽거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멘 하면 참 쉬워요. 이것은 세계 공통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교인들 입에서 할렐루야 잘하고 아멘 잘하면 예수 믿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 한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그런데 그 말을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데 우리 입에서 믿음보다는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적인 말을 제가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나니 내가 너희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기쁘다 이럴 사람보다는 큰일 났네 이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모든 말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아니에요. 성경은 심지어는 혼잣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심지어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는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안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내게 유익하지 않은 말을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내 얘기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용하게 하든 떠들든 혼자 있을 때 하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말을 조심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 네, 들으신다. 제가 또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아마 좀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전에 목회할 때 그래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딱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가 떠오르는 게 뭐냐, 아이고 그 집사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분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마음이 오는 게 뭐냐, 그 다리 걱정하지 말고 네 다리나 걱정해라. 응? 네, 네 다리나 걱정. 벌써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이 온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말을 들으신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좋은 얘기만 하는 거, 기도할 때 좋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속상할 때 한 얘기도, 예?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얘기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 왔을 때 기도할 때만 내 얘기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면 될 텐데 좋은 말만 하면 돼.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의 뿌리란 말은 뭐냐? 말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들어갔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쌓였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화날 때나 좋을 때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이 언어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말하면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상하면 내 입에서 막 안 할 말이 튀쳐나올 수 있잖아요. 막 죽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망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옥토가 되도록, 마음의 지성소 주님을 모시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므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 거의 다 와서 그 땅을 정탐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그 족장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12지파니까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 12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이 40일,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보고 듣고 점검하고 이제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뭐예요? 모세 당신이 보내서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니 다시 말하면 옥토, 심으면 잘 곡식이 되는 옥토더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요새로 말하면 우리는 거봉이라고 그러죠. 포도가 큰 포도들이 막 어깨에 메고 왔다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참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뒤 그 땅은 견고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옛날에 그 성은 다 성곽을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서 저기 오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 예? 중국 같은 만리장성, 우리나라에도 뭐 수원성, 진주성 다 있잖아요. 이게 성을 쌓고 문을 만들고 적군이 오면 문을 딱 닫으면 적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데 그 얘기예요. 아주 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잘 돼 있더라. 그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강하고 얼마나 대단히 거인들이더라. 거인.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니, 이 10명의 정탐자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고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현상보고라는 거예요. 현상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로가 못 간다 그래도 그 바로가 대단한 권력자니까 못 간다는도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했거든요. 또 오면서 광야, 홍해, 적군, 그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너무 저들이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현상,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실패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들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현상.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이기시는 분이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거 해결 안 된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코로나는 코로나19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전쟁도 날 수 있고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다고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자꾸 코로나19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우리가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참 이 현상에 대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건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점검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마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가니, 한번 다치면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이끌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자꾸 현상에 잡혀, 현상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설교해도, 당대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설교해도, 왜?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간다, 못 받는다, 우리는 망했다, 이걸 거두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늘 본대로 들은 대로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뭐예요?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줄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가 거칠고 덥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러 먹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고백을 해야지, 자꾸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고집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교인들 중에도 참 안타까운 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현실은 현실이야, 사실은 사실이야. 그리고 고집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코로나19는 신앙으로 불가능하다. 코로나19는 과학이다, 전염병이다. 그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초점을 안 두고 자꾸 사실에다가, 현상에다 초점을 두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불신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꾸 사실에 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다가 근거를 두지 않고, 말씀에다 근거를 두지 않고 사실이야, 사실이야, 현실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다 초점을 둬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자꾸 바로를 쳐다보고 홍해를 쳐다보고 광야를 쳐다보면은 못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현상의 수준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죠. 이제 10사람이 그 땅이 참 기름진 땅이고 좋은데 성은 견고하고 그들이 대단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내용이 그래요.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언제 우리가 온다고 그랬어?
왜 우리를 끌고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건 안 되겠다. 막 너무 흥분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도와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불신한다면 너희들 말한 대로 되리라, 되게 해주마. 그래서 그 중지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흥분하면 망합니다. 네, 흥분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 흥분을 참 잘해요. 흥분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이 이렇게 침략하면서 그 전부터 간첩으로 됐지만은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원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다 잘 산다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못된 것이 들어갑니다. 공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머슴 살던 사람들, 식모 살던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서 지주계급, 지식 많이 배운 사람들, 종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머슴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주인들 다 잡아다가 막 몽둥이로 투드리면서 이놈의 새끼, 부르주아, 백성을 괴롭힌 놈,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신났겠어요. 그래서 공산군이 와서 죽인 사람보다 우리 자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게 뭔가니 인민재판이라는, 인민. 동무 저자는 부르주아요, 죽입시다 그러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죽이자 막 소리 지르고 막 흔들고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절차도 없이. 그래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여러분,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우리 국군이 수복하면서 이놈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죽였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나쁘다 그러면서 또 국군들이 공산주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잘 분별해야 돼서 이게 진짜 공산주의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정말 안 될까를 보는데, 그냥 거기에 휩쓸렸던 사람들, 한 동네 살았다고 그래서 거기 나오라 갔다고 그래서 또 군인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밥 줬다고 그래서 또 막 이자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십시오 그래서 또 공짜만 들어가면 하여튼 다 죽였어. 또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산주의는 이건 죽여야 된다. 또 반대로 공산주의 이름 핑계대서 반공을 핑계대 가지고 많은 무모한 양민을 학살했다. 양민을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을,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하여튼 다 그냥 뭐 집안 막 씨를 말렸다.
그래 요새 또 양민학사로 또 제조사에 들어가고 지금 점검하잖아요. 왜 그래요? 흥분. 누가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면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 죽입시다 그러면 그냥 죽입시다 그러면 막 죽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어요. 분별하지도 않고. 그래 지금에 와서는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좌우 좌파 우파가 지금까지도 해결하냐. 공산주의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이 우파는 이것들은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 이걸 막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계속 싸워 지금도. 여러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흥분하지 말고 사리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행동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간 사람 하나, 공산주의가 뭔지 좀 정확히 알아보고 가야지. 공산주의 좋다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두 손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니까 또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면 무슨 나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씌워가지고 엄청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나 감옥 보냈거나 핍박해가지고 이 나라가 둘로 지금 막 아주 극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분별하여 살지 흥분 안에서 흥분해가지고 극단에 빠져들면 이 나라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아니 열정당군이 보고했다고 막 그냥 60만 전원이 잠을 안 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씩씩거리고 막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에 대해서 좋은 예가인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늦게 집에 오라는데 옛날 시골집이죠. 보니까 자기 부인의 신발이 있는데 그 옆에 남자 신발이 또 하나 있어. 그러더라도 분별해야지. 남자 신발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자 혼자 사는데 남자 신발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집에 가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집어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남자가 누워 있어. 그냥 칼로 찔렀어요. 가슴을. 그런데 잘 보니까 자기 처제야. 여잔데 중이 돼가지고 머리를 깎고 옷을 입었으니까 둘이 같이 누워 있으니까 남자로 생각하고 칼로 찔러서 처제가 죽은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아내와 그 처제도 망치고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단 뭐요? 흥분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흥분하면 망합니다. 잘 보세요. 흥분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좌우가 그럴 일도 아닌데 조금 더 지적이고 인격적으로 분별할 때,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하는데 예수는 마찬가지야. 또 그냥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흥분을 시켜요. 참 우리나라에 보면 내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단을 해가지고 안 된 데가 없어요. 왜? 흥분시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단의 원리는 간단해요. 기독교 망했다. 기독교 썩었다. 기독교 목사들 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다. 우리가 진리다. 이러면 왜 그렇게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교회 열심히도 안 되는데 신천지에 빠져들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흥분해가지고. 아무리 이만희가 소용없어요. 지금도 막 신천지 오라고, 신천지 해야 된다고. 왜?
흥분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흥분하면 분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돼. 막 흥분해가지고 도회치는 열이 40도가 넘으면 죽듯이 흥분해가지고. 그래 이단이 통일교가 나오냐. 막 사람들이 통일교가 진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예? 신천지가 진리다 그러니까 막 또 거기에 그냥 얼마나 많이.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흥분을 시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상한 말, 과격한 말. 예? 쥐들만 진리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 모여들어요. 다른 다 썩었다. 다 부패했다. 다 망한다. 우리 교회만 진리다. 여교와에 산다. 14만 4천이다. 이러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오늘 기독교가 너무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뭐 흥분해가지고 자기 고집만 피고 떠들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분란에 빠졌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만이 아니에요. 이단 종교가 흥분시키는 사람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 보니까 또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 1,000만 원만 가지면 20억이 된대. 흥분할 만해 1,000만 원을 가지고 20억 만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말려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뭐 3만 명이 빠져들어갔느니 5만 명이 빠져들어갔느니 뭐 10만 명이니 왜 그래?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흥분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사기꾼은 전부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종교, 이단 전부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흥분하면 안 돼. 이제는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 이단, 극단적인 정치인들은 다 그냥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엄청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 보고를 듣고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오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 다행인 것도 있어요. 이단들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단들이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막 너무 극단적으로 막 극으로 몰고 가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잠잠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흥분하지 말고 분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면 선동. 제가 무슨 얘기하기 하나 할게요. 목사님은 너무 자극을 안 시키고 그냥 조용해가지고 단점이라고 그래. 여러분 흥분하는 거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고 사기꾼들, 이단들,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지 말고 철저히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백성이 듣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돌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돕고 계십니다. 저들이 볼 때 성도 견고한 거 맞습니다. 저들이 키가 크고 장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저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혼은 떠났습니다. 이미 저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졸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욥이가 그만둔 재산이 다 없어졌어. 안 흔들려요. 우리는 아마 10억만 없어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만둔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 안 흔들려요. 10남매, 아들 7에 딸 3, 참 화목한 집안이야. 자녀가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 일어 집이 주저앉아 다 죽었어. 안 흔들려. 몸에 몹쓸 병이 왔어. 가려움증, 피부병,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못 견딜 수 있는.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 여자는 좀 갈 때라고 그러니까 여보 그랬겠지. 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했겠지. 들어봐. 아니,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읍시다, 죽어 이랬겠지. 근데 욥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았고 지금 서령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저주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여자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와서 우리 환난 당하는 자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본이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안할 때, 좋을 때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이건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교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코로나19가 오고 어렵다고 그래 떠나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더 믿고 더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내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참 늘 좋아하고 고백하는 건,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왜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내게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내가 왜 염려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풍랑이 있어요. 세상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세상은 재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불신이에요. 여전히 욥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심해질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한빛교회 다니던 교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 번 하셨지만 그 말을 내가 붙들고 참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지나가. 다 지나가. 그래 저는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대. 지나간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자기가 지금까지 왔다고. 목사님 지금도 그 설교 하세요. 그래. 따라서 합시다. 지나갑니다. 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코로나19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안 지나간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다 있어요. 지나갈까 영원할까? 지나간다고만 해요. 지나간다고만. 예?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여러분 항상 무셉니까? 피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안 해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은혜 받고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험 들고 상처 나고 흔들리고 그러지. 교회도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뭐예요?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난도, 모든 시험도, 모든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 쉬워져. 그런데 안 지나간다.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시지 다 지나가요. 우리가 외정시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저 요새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일제가 이거였어요. 일제가. 예? 뭐 밥솥도 그렇고 무슨 사진 카메라도 그렇고 일제 하면 그냥 정신없어서 그런데 요새는 일제가 우리 것만 못하대. 괜히 기분 좋아.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일본이 반도체가 앞서지니까 반도체를 배울러 일본의 공장으로 보내는데, 너무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 기술자들이 아니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무슨 반도체를 하냐고, 몰라도 어떻게 저런 것들이 반도체를 한다고 왔냐고
비아냥거리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어. 반도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일본 전자회사를 다 합쳐도 우리 하나를 못 따라오잖아요. 이제는 서서히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일본이 이제는 뭐라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4, 5년만 지나면 우리가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앞선다. 아멘 해도 괜찮을 텐데. 안 해도 되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따라서 합시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거 걱정 안 해야 되는 건 어려움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억울한 것도 다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참 할 때 끝나는 줄 알았어. 다 공산주의도 지나갑니다. 좌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여기에 매일 거 없어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고백하고 할 수 있다. 함께 하신다. 넉넉히 이기리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믿고 말하고 가면 내가 이루리라. 올라갑시다.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현상에 붙잡히면, 흥분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현상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동가들이 흥분시켜도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우리의 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풀어지고 온몸이 강건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약속의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